겁니다. 로마서 강의는 9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자. 말씀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91번째 시간,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대전제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고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못 드러내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런데 하나님 저 할 말인데요, 이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무슨 간구를 하고 싶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르실 것이고, 고집을 피워서 싸우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힘도 없고 싸울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옳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죄된 우리를 감추는 일이 더 많지 않겠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쪽으로 다 피하다 보면 우리라는 공간이 가운데 한가운데요, 하나님이라는 빛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빛이 있으면 여기서 가운데서 이렇게 다 비춰봤더니 그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숨을 공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을 공간이 없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 밖으로 내버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림이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공간 속에 우리는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영에 있는 이 누구든지,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꿀이 채워지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꿀단지. 김치가 채워지면 김치똑. 김치단지 아니고 뭐라고요? 김치똑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된장이면요? 된장 항아리. 뭐 뒷말을 그렇게 연결이 그렇게 안 돼요, 다들. 간장이 들어있으면요? 간장똑.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왜? 독도 있어야 되니까. 껍데기는 뭐예요? 사람. 그러면 안쪽은 모두 다 누구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가득 누구로만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약에 못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자 이런 거죠. 못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 속에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것저것 막 채워져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는 뭐가 생겨요? 곰팡이가 돼요. 그래서 썩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뻔히 뭐 간장 담글 때도 그렇게 해봐서 알고, 잼 담글 때도 그렇게 해봐서 알고, 된장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간장도 담그게 하고 된장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초장을 만들어도 이게 너 침 들어가면 안 돼, 떠서 먹어야 돼, 이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살림해서 그러나요? 이 시대 남자들은 살림 안 하나?
우리 쌈장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빨아먹고 다시 한번 푸고 또 빨아먹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못 쓰는 거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라는 공간 속에 순결한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거기에다가 침 바르고 뭐 세상 놓고 이것저것 자꾸 놓고 이러면, 많이 넣으면 부패하고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 썩어지게 된다.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포기를 못해. 그걸 포기를 못해서 난 이거 넣을 거야, 난 이거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그 공간 속에서 머무르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무르시지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비워버리고 다 썩어서 내버리는 이 쓰레기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럼 결국 누구만 남게 돼요? 상한 것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거를 꿀단지라 그러고, 그걸 된장 항아리라 그러고, 간장 독이라 그러고, 아니면 김치통이라 그러고 그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가 썩었는데, 그리스도가 상했는데, 그리스도가 부패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김치 썩은 거 갖다 놓고 김치통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꿀에 곰팡이가 막 피어 있는데 꿀단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텐데, 너희가 너희 속에 너희 자신을 담고 세상을 담고 욕심을 담고 미움을 담고 이런 걸 가득 담아놓으면 썩어서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계시지 못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점점 상하고 썩어가는데 여러분은 곰팡이의 편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죽고 나서도 살아날 때 다시 우리를 죽을 몸도 다시 살리지 않겠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자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우리를 온전히 죽이고 없애지 않으면 순결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수 없다는 말을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김치공화국이죠. 다른 김치들이 엄청 많잖아요. 종류별로 막 수백 가지 김치들이 이렇게 존재한답니다. 우리는 뭐 몇 가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배추김치, 무김치, 오이, 소배기, 깍두기, 파김치, 갓김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다인가 보다. 그런데 다른 김치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셰프는 막 그거 아니라고 막 고개 흔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김치를 이렇게 좋아하는 건 몸에 좋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점점 물론 되게 어린 편이긴 한데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맛있는 빵이 있어서 입에 맞는 좋은 빵이 있거나 뭐 케이크 있거나 이렇게 뭐 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파스타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입에서 되게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게 먹고 나면 속이 뜨겁고 아파요. 그 식물이 자꾸 넘어오고 뭐 힘들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럼 또 밥을 퍼요. 밥을 퍼서 김치에다가 또 밥을 그 위에 싹 덮어가지고 싹 씻어내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니까 한식 말고는 사실 다른 음식들을 잘 먹지 않게 되더라. 뭐 그런 약한 고백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또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만약에 우리가 김치를 조금 나는 별로 김치를 좋아하진 않아 라고 얘기해서 맨날 김치를 안 올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냥 김치는 잘 드시는데, 신선한 건.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치를 별로 안 올려주죠. 근데 몇 끼를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김치를 아예 안 주면 너무 힘이 듭니다. 김치가 엄청 이게 당기죠, 김치를. 그래서 김치를 한번 나중에 맛있는 김치를 딱 먹고 나면 입에서 막 그 터지는 느낌을 막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침 삼키지 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 가지 김치는 한꺼번에 통에 담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통에 담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물론 섞어가지고 만드는 김치 자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배추김치를 김장할 때 배추김치를 담그면 배추김치 단지에다가 배추김치만 넣고 그다음에 무를 담그면 무만 넣고 이렇게 해서 각각 따로 보관합니다. 파김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서 보관하죠. 그래서 이건 배추김치통, 여기는 파김치통, 이건 무김치통 이렇게 따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마다요 이름표를 붙여요.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이건 플라스틱통, 이건 플라스틱통, 이건 플라스틱통, 이거는 사기단지, 사기단지 이렇게 붙이십니까? 통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통을 따라 이름을 붙이는 법은 없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 이름을 붙여요? 내용물을 따라 이름을 붙이죠. 여러 번 계속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진짜 목사 30년 하려고 그러면 저 30년 동안 똑같은 얘기할 텐데 그렇습니다. 성경 한 권 갖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얘기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30년 동안 계속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듣고도 바꾸지 않는 마음을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을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따라서요? 아무리 비싼 고려청자에 술을 담아서 따르면 무슨 병이라고요? 고려청자 아니고 술병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과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육신이라는 독에 담긴 그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다르다. 그래서 그 내용물 중에 내 육신과 내 육신의 소망을 이 세상을 가득 담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이걸 비우고 하나님의 영을 채워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서 영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채운 사람은 뚜껑을 열면 그 안에서 육신의 냄새가 나고 또 부패한 그 냄새들과 또 그 맛과 썩어가는 그 내용물을 드러내게 되겠지만,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걸 열면 영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썩은 것은 버려지는 거고 이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순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높게 평가받아서 평가받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담긴 내용물이 다른,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이 두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번 주에 한 얘기, 이번 주는 그 다른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번 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할 수 없을지도 몰라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장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 긴장돼야 안 돼요. 긴장되죠. 왜 긴장이 되냐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우리를 덮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공포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그 일상이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을 하고 그 일상이 하나님과의 무관한 소망을 품고 살며 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 육신의 재력, 그 다음에 육신의 명예,
또 육신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 역시 그들처럼 똑같은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 안에, 자, 가슴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얹어보세요. 이렇게 얹어보세요. 얹어보시고,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라고 묻죠. 성경은 그렇게 물어요. 자,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 이건 고백이니까. 자, 다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심하셔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꿈꾸고 살죠? 세상에 소망이 있죠? 세상에 즐거움 찾죠? 아니라고요? 찾고 있잖아요.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존중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때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현상이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난 왜 이렇게 살까? 라는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온다. 세상을 목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즐거워서 계속 그걸 쫓아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사인이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된다. 그래서 그 감동이 우리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못 떠나가게 해서 주님 가까이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끊임없이 막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애들 막 철 안 든 애들을 보면 어디 유원지 놀러 데리고 가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막 걷기만 하면 막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고, 그래서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좀 말 좀 들어야 되는데 금방 사라지고 없어. 안 그래도 다리도 튼튼하고 우리 송채원이 봐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묶어뒀다는 거예요. 묶어뒀다. 그래서 멀리 가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물론 주님은 다른 데를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처럼 생각을 한다면 뭐 좀 끈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멀리 떨어지려 그러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어, 거기 위험해 라고 얘기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끈으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마음대로 뛰어다닐 때는 이 공간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위험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시 이렇게 당겨서 줄에 묶여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줄에 묶는 이유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물론 뛰어나가는 놈 입장에서는 갈라 그러면 걸리고 갈라 그러면 걸리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를 자꾸 못 가게, 저기 가서 물속에 가서 발도 한번 담그고 싶고 이렇게 첨벙거리고 싶고 불에 손 한번 넣어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왜 도대체 못하게 하지? 라는 생각 갖고 불만이 있어서 막 울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묶어두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신다고요? 사랑의 열심 때문이에요. 내 새끼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라고. 나빠지면 안 되니까요. 내 소중한 내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동하시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잘못 갈 때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늘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더 많이 나빠지는 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단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는 영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추 김치독에는요, 배추가 있어야 됩니다. 무김치독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무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영으로 들어가 계시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영의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영의 사람.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의 수신자들, 곧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 로마서는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에게 쓴 거라 그 말이에요. 자, 1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육신적이다 라는 말과는 구분됩니다. 육신에 있다는 말과 그럼 거기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다. 근데 육신적이다 라는 말은요, 육신적으로 산다. 이 말은 육신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부끄럽게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육신적인 소망을 품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점검하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육신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감동합니다. 그때 우리는 한 번 말할 때 잘 안 듣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잘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움츠러들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 묶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속박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영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유하게 산다는 건 여러분이 세상으로 마음대로 가거나 세상의 것들 마음대로 취하고 그 욕심대로 미움대로 살아도 좋다고 얘기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 우리를 묶어두고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죄 속으로 마음대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기 위해서 영의 요구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죄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니, 영에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영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안에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만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혹시나 우리가 마음을 품고 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움직인다면 교회 막 미운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순결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일까를 생각해야 해요. 이 주님의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썩어가고 있다. 혹시나 화낼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할까? 비추어서 드러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품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찰에 정선에서 끝나고 전라도까지 내려가는데 찬양을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 인도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벅차올라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 그 찬양을 인도자로서는 계속 불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찬송을 딱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들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근데 듣자. 왜냐면 이번 주 찬양이니까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깊어지자. 그래가지고 들었거든요. 틀자마자 그 벅찬 막 성령의 감동들이 그 공간을 채우고 막 미어서 압박하고 눌러 들어오는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눈물이 터졌는데 운전이 안 돼. 운전이. 왜냐면 뭔가 가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막 눈물이 막 이게 펑펑 조금 쏟아지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DT 아십니까? 너무 오래됐나요? 이거? 이거 그나마 어른들은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잖아. 이 DT에 대해서. 근데 눈물이 이렇게 쏟아질 때 조금 흐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펑펑펑펑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 브러쉬를 이게 없어질 수 없는 만큼 막 이렇게 눈 감았다 뜨면 가득 차 있고 감았다 뜨면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뭐 줄줄줄 흘러내리면 감당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 나는 왜 이 나라는 공간 속으로 순결한 주님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가? 왜 주님을 이 공간 속에 가득 채우지 못하는가? 왜 내가 이 공간 속에 남아서 주님을 아프게 하는가? 내가 왜 이 공간 속에 남아서 주님을 힘들게 할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왜 두지 못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곳에 두고 주님의 시선을 이곳에 두고 주님의 원하심을 이곳에 두어서 이 공간이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소원 때문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존귀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를 닮은 주님을 닮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워지고 주님을 소중하게 모신 우리는 그 소중한 주님과 함께 더 소중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법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되어 있어. 그걸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사랑의 마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을 그저 채우는 것으로, 순결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으로 해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는 것.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남아서 생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활력을 갖고 긍정적 사고를 갖고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없어지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품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을 잘못 착각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라는 말 속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채워지게 되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조문으로 말하는 법적 조항들이 지켜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내는 일에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누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는 그 사람은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지식도, 우리가 가지는 자존심도, 우리가 가지는 직업도, 우리가 가진 학력도, 우리가 가진 키와 외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누구만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만 담겨 있어요. 그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러면 금방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교통하시는 것을 따라서 함께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쁩니다. 하나님 얘기만 해도 좋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금방 관심이 이렇게 갑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시장 가다가 애들이 막 이렇게 그냥 이게 가스펠 이게 노래 부르고 다니고 있으면 막 좋아 보입니다. 내 마음이. 응?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저렇게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 이것을 마음에 두고 행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 적어도 우리는 맨날 성경 읽진 않아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 라고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봅니다.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뭐를 안게 되느냐? 내가 진짜 깊은 기도로 진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소원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은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이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속량, 즉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있지만 이미 그 보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될 것이야 라는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의 부활의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무조건 살릴 자와 죽일 자를 딱 결정할 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이 있으면 한쪽으로 쓱 밀고 성령이 없으면 한쪽으로 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살릴 자와 죽일 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건준 성도처럼 더 이상 아픈 것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철 장로님 같이 늙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전스러운 영광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아프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또 우리 자신 때문에 만들어지는 미움이나 갈등, 시기, 질투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일때다 라고 표현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해졌다거나 아니면 천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라고만 하면 그래 너는 천사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뜻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괴롭습니다. 자주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아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믿고 또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육신적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지만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는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감당을 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귀찮다고 또는 불편하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지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장애인처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장애인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불구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구자로 사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불편해요 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문제는 결국 죽음을 통과해서 몸의 부활을 통해서야만 최종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이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회복될 날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삽니다. 이런 불구의 몸을 갖고서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심이 드러나는 찬송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부족하게 모자라게 또 고집스럽고 못나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다독임을 받고 공급하심을 받고 아끼고 사랑받고 사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들이 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익과 또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가진 세상의 낙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여전히 죄의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저주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낮아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이런 삶의 소원을 품게 하신 우리 마음의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못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다독임을 받고 아낌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죽어서 온전한 부활이 이르는 그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으며 이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잘 견디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품는데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으로 남지 않게 하셔서 순결한 주님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